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배로 만든 띠를 사서 너의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래서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배띠를 사서 허리에 띠었다.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배로 만든 띠를 사서 허리에 띠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보여지는 말씀 행위는 이 상상이나 환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어떤 예화가 될 겁니다. 우리가 11절에서 이 띠의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받게 되겠지만 분명히 이 띠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이 사용자에게 착용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주인과 띠 사이에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게 되어져 있어요. 예레미야가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예레미야가 맨 띠가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이스라엘의 특수성을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걸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맨 이 띠는 굉장히 아름답게 장식이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특수성이 얼마나 존귀하고 세계 열방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져야 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사서 허리에 띈 그 띠를 들고 일어나 유프라테스 강가로 가서 그곳의 바위 틈에 그 띠를 숨겨 두어라. 하나님은 허리띠를 이 유프라테스 강가로 가서 숨기라고 말씀하세요. 원문에 이제 유프라테스라고 되어져 있지 않고 이 페랏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유프라테스 사이에 프라라고 하는 이 음가가 페랏과 이제 동일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예레미야의 고향인 아나돗 근처에 파라라는 곳이 있는데 간편한 옷을 숨길 수 있을 만한 그런 바위들이 굉장히 많은 지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페랏이라고 하는 것이 이 파라 지역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예레미야가 여행을 통해서 굉장히 오랜 여행을 통해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가서 만약에 이것을 숨겼다면 이제 북쪽에서 올 심판자의 어떤 정체가 유프라테스를 중심으로 한 바벨론이라는 사실이 훨씬 더 확실해지게 되겠죠. 어쨌든 간에 이 유프라테스 강가, 이것이 파라 지역이든지 아니면 유프라테스 강가든지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낡기 쉬운 옷감을 강가에 가서 숨겨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유프라테스 강가에 그것을 숨겨두었다. 또 여러 날이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일어나서 유프라테스 강가로 가서 내가 그곳에 숨겨두라고 너에게 명한 그 띠를 그곳에서 가져오너라. 그래서 내가 유프라테스 강가로 가서 띠를 숨겨둔 곳을 파고 거기에서 그 띠를 꺼내보니 그 띠는 썩어서 전혀 쓸모가 없게 되었다. 원래는 이 주인과 밀착이 되어 있는 관계성을 보여주던 허리띠가 이제 완전히 썩어서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이 쓸모없고 썩어버리는 모든 과정에서 유프라테스라고 하는 강의 이름을 듣게 되고 바벨론에 의한 멸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이 썩어져가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심판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결국에 완전히 쓸모없어짐, 이 파괴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렇게 썩게 하겠다. 이 악한 백성은 나의 말 듣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아가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그것들을 섬기며 경배함으로 이제 이 백성은 전혀 쓸모가 없는 이 띠와 같이 되고 말 것이다. 이들의 썩어짐의 이유는 유다의 교만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 교만은 자신들을 유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다른 신들이라고 할지라도 자신들이 직접 선택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것은 전혀 좋은 선택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일을 자행합니다. 결국에 그들이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하는 존재였고 아름다운 장식품이었고 또 권위의
상징이었지만 썩어 빠진 쓸모없이 이 파괴돼 버린 그런 물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띠가 사람의 허리에 동여지듯이 내가 이스라엘의 온 백성과 유다의 온 백성을 나에게 단단히 동여매어서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내 이름을 빛내게 하고 나를 찬양하게 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제사장의 허리에 있는 이 허리띠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영광과 권위의 상징이 될 수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떨어져 나갑니다. 그들에게 떨어지는 심판은 스스로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본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항아리마다 포도주로 가득 찰 것이다 하면 그들이 너에게 묻기를 항아리에 포도주가 담긴다는 것을 우리가 어찌 모르겠느냐 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을 술에 잔뜩 취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부딪혀 깨지게 하고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도 서로 부딪혀서 깨지게 하겠다. 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으며 동정도 하지 않으며 사정없이 멸망시킬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 포도주가 채워지는 항아리는 이 포도주 축제를 보여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아리마다 채워지는 포도주는 즐거움과 기쁨의 축제를 상상하게 만들죠. 근데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는 그 포도주가 기쁨의 포도주, 잔치의 포도주가 아니라 진노의 포도주이고 피가 채워지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즐거워해야 할 축제는 서로 부딪히고 깨져서 즐거움은 없고 쏟아진 피만 남는 끔찍한 것이 될 거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원래는 아름다운 장식과 하나님과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이 기쁨의 축제로 넘쳐나는 곳이어야 했는데 원래 그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 한 그 이유와 목적이 그런 것이었는데 그렇게 아름답고 찬란하고 기쁨으로 넘쳐야 했던 나라가 그들의 교만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자신의 의지대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착각해서 결국에 그들은 썩어버리고 분리되고 파괴되고 깨진 상태가 되리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원래 지어진 목적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드러내고 빛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이런 잘못된 선택처럼 우리가 교만하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하면 우리의 결과는 점점 파괴되고 쓸모 없어지는 모습으로 이 깨진 잔이 되고 말 겁니다. 우리의 원래의 목적을 회복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빛나는 존재로 하나님과 꽉 매어져 있는 존재로 살아나기를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래의 목적, 우리를 지으신 그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썩어지고 깨진 존재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회복된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래의 목적을 되찾은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꽉 메어진 존재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